지난 3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의 귀한 말씀을 잘 나눴죠. 말과 또 우리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분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 두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근데 이것을 인내하며 잘 참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두 번째로 유혹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유혹으로 인한 시험은 자기 스스로가 그 유혹에 빠져 시험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하나님께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두 시험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시험을 잘 구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대처해 나가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험들을 당해낼지를 알게 되죠. 이것이 성령께서 또한 주시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은 인내해야 되고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사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유혹은 피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 요셉이 잘 피했기 때문에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죠. 잠시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뎌낼 때에 복된 사람들을 만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요셉을 통해 이루게 해주시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그것을 잘 인내하고 또 한 가지는 유혹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지금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피하는 것도 귀한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가 손자병법 이야기하지만 손자병법에 36개라는 게 있죠. 36개가 뭐냐?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지난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실천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 첫 번째가 말과 분노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삶의 실천 중에 말과 이 분노는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좋아요.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설교나 방송을 보다 보면 말을 잘 하시는 분들, 논리적으로나 또는 이성적으로 또 이렇게 말주변 좋으신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수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서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노의 말은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의 말은 주로 뭐가 나오느냐? 저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주하는 말은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자주 하면 할수록 내 삶도 그렇게 빠져들어가요. 마치 늪에 빠지는 것을 내가 모르듯이 막 하늘만 보고 소리 지르다가 결국 내가 늪에 빠진 걸 언제 알게 되죠? 나중에 알게 돼요. 빠져나오지 못할 때쯤 알게 되죠. 우리가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분노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분노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온유한 말과 축복의 말을 꼭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설교 중에 그런 말씀들 많이 듣죠. 많은 목사님들 하시지만 미리 감사하라.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말고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 똑같은 거예요. 축복은 내가 받을 복을 미리 받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해 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저주의 말을 안 하게 되겠죠. 집에서 1장 25절에 보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롭지 못한 분노는 변명할 글이 없으리니 분노에 치닫다 보면 멸망에 이른다. 우리가 분노의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이 사실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물론 분노할 만한 상황에선 분노해야 되는 게 맞지만 모든 상황이 다 분노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노의 말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멸망의 길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육정의 빚어내는 일에 대해서 분노가 있음을 말해 주었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분노의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실 자신을 향해 불순종하는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하고 출애굽하고 또 먹이고 옷이 닳지 않게 하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볼 때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분노를 거두어 가시죠. 우리는 분노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분노할 상황이 오더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김창욱 씨가 그런 얘기 하는데 화낼 때는 화내고 말할 땐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정에 실린 말로 던져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저주로 나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는요, 축복의 말을 많이 빌어줘야 되더라.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경건과 삶의 두 번째, 삶의 실천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성결과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결. 자, 야고보 사도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그 실천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세번역 성경 번역본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한 말씀을 받으려면 먼저 비워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악과 더러움이에요. 비우다라는 원어의 뜻은요, 옷을 벗어버리다 라는 것이죠. 더러움의 뜻은 옷에 때가 묻은 것을 더러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우리가 흙이나 먼지 묻은 그 상태로 우리 집에서 생활하진 않잖아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 하죠? 먼지 털고 옷 한번 탁탁 털고 그 다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사는 집안에 흙이나 먼지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게 쉽나요? 쉽지 않죠. 아이들은 모래에서 뒹굴다 와요. 그러면 바지춤 어디나 주머니에 흙을 잔뜩 실어 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게 터나요? 터는 거 얘기하지 않으면 안 털어요. 그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또 침대에 눕기도 하고요. 바닥에 뒹굴르기도 해요. 나중에 청소하다 보면 도대체 이 흙이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싫어 온 겁니다. 아이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옷 털어라. 호주머니나 바지에 묻은 흙 털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털지 않으면 생활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옷을 벗다라는 것은요, 더러운 옷을 벗다, 또 때를 벗어버리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먼지가 묻은 채로 또 음식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가요? 흙에 남은 먼지가 들어가고, 먹다 보면 바다닥 하고 씹히기도 하지요. 옛날 쌀을 이렇게 정미소에서 거른다 해도 돌이 씹힐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흙이 씹히기도 하고 돌이 씹히기도 하죠. 조개도 해감이 제대로 안 되면 흙이 씹히기도 하잖아요. 우리 뻘이 씹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비워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더러움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청결한 생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에 묻어있는 모든 악과 더러운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비워버리라는 겁니다. 자, 모든 악과 더러움을 비울 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채움받게 되는 것이죠. 즉, 벗어버리는 것이, 비워내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탐욕과 정욕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욕심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악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 속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적인 지체 욕심들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도 뭐가 있죠? 이 탐욕에 대한 계명들이 있어요. 남의 것, 남의 아내, 남의 집, 이런 것들을 뭐예요? 욕심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욕심내는 건 탐욕이에요. 그런데 이런 탐욕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번역서를 보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과 더러운 행위와 욕정과 못된 욕심과 우상숭배나 다름없는 탐욕 따위의 욕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순간, 우상숭배와 같은 탐욕을 부리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욕망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죽이랍니다. 죽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바울 사도의 직설적인 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탐욕을 부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탐욕이 우상숭배인 이유가 바로 물질,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내 자신 안에 채워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욕망 자체를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육적 욕망과 생명의 길로 가는 갈등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서로가 뭐예요? 이것도 앞서려고 하고 저것도 앞서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더라. 이런 갈등은 사실 바울 사도만 겪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죠. 그러나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편에 서기로 확실히 자신을 죽인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금 자신의 욕망과 영적 은혜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냐면 낙심해요.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괴리감을 극복하려 하지만 반복되는 모습의 신앙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우리가 신앙 성장을 이루는 방법 중 하나, 또 그 괴리감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완전히 나를 놔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 내려놓자라고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더 내려놔야 되더라. 근데 내려놓는 건 문제가 아니고요. 아예 죽여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에 두고 있는 욕망과 욕심,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 그러한 탐욕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채워야 될 건 뭐냐? 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이걸 어떤 성장이냐?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우리 힘으로 제어하거나 물리칠 수 없어요.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완전하게 묻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요. 그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주 확실한 방법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죽이는 거죠. 네. 바울 사도가 입에 달고 살 듯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의 욕망이 깨어날 때마다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나는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매일 매순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나지 않도록 발로 꼭꼭 눌러놔야 됩니다.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 사도 안에 어떤 은혜가 더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더욱 생기겠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 즉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탐욕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순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내 안에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 귀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면서 탐욕을 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과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비우면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새 부대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안에는요, 더 이상 악과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이제 악과 더러움을 뭐 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네,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새 사람이 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통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성결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말씀에 심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에 심긴 사람이 돼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예능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요. 콩콩팥팥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400평 조금 안 되는 땅에다가 뭘 하냐면 작물을 심는 거예요. 농작물을 심는데 콩콩팥이 뭐냐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심는 것만큼 또 심는 대로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에 심겨진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어주셨답니다. 예, 우리 땅에 저절로 뿌려서 심겨지는 그러한 잡초가 아니고요. 논을 기경하고 또 갈아엎고 물대고 뻘이 된 다음에 뭐 하죠? 내가 그동안 심어왔던 벼를 심죠. 모종을 사람이 심어요. 그러면 이 벼는요, 심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올라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심은 그대로 올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죠? 잘 그렇지 못해요. 야고보 사도는요, 말씀이 주는 능력이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인지 이야기해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심겨진 말씀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바울 사도가 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즉 말씀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이 말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씀, 심겨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신득의 이 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얻는 그 능력을 동일하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가 말한 말씀과 믿음, 그래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 사도가 간수장에게 한 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간수장에게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말씀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받는 게 중요한데 이 말씀을 잘 받는 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22절에서 24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이 돼요. 아, 나 이거 믿어. 이거 내가 알아. 이거 내가 지금 잘 믿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삶 가운데서 실천이 되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고 뒤돌아서 잊어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잘 기억하시나요? 내 얼굴의 특징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저도요, 세수할 때 얼굴 딱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뒤돌아 나오면요, 제 얼굴 기억 못합니다.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거죠. 대부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잊어버린 사람이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실천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즉 말씀을 잘 받는 사람과 잘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은 우리 양심을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알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가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 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이 될 때에 그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감정적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즉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를 사랑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골방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덕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되죠. 그래서 이 덕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도 덕을 행하라고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선을 뛰어넘어서 인간적인 그러한 관념의 도덕적 관념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사랑은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결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능력으로 사는 비결임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능력을 잘 받아 살고 또 우리 마음에 성결, 늘 악과 더러움은 피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의 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함께 삶에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더불어 오늘은 우리 삶의 영적 성결과 또 삶의 성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심은 대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실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때 주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나타내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사시고 이번 주, 오는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